오늘은 이 계시록 7장 후반부에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의 찬송,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의 찬송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계시록 7장 이 후반부에 있는 9절에서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상으로는 두 개로 나눌 수가 있겠어요. 14절까지는 말 그대로 구원받은 큰 무리의 찬송, 하늘에 울려 퍼지는 큰 찬송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는 하나님의 말로 할 수 없는 위로, 넘치는 위로의 말씀이 15절에서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9절 한번 보시면은 9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예, 이 일 후에라고 하는 말은 이제 7장에서는 이 일 후에라는 말이 두 번 나타났었어요. 7장 1절에서 그랬죠? 이 일 후에라는 말이 있고요. 9절에서도 또 시작을 할 때에 이 일 후에라는 말이 있어요. 이제 이게 몇 번 했으니까 이제 다 알 거예요. 이건 그 시간의 그 순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장면, 곧 내용이 변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어떤 장면 가운데서 이렇게 환상을 보고 있다가 그 장면이 어떻게 영화의 한 장면이 지나가는 것처럼 샥 지나가는 거예요. 영화 찍으실 때 혹시 보셨어요? 그 영화 감독들이 이렇게 생긴 거 스크린 놓고 샵 몇 다시 몇 해가지고 레디 액션 하면은 그 장면이 샥 나오지요. 이 일 후에라고 하는 말이 이제 알아듣겠지.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이 일 후에라고 하는 말은 그런 거예요. 어떠한 이제 장면을 딱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장면들이 앞에서 굵직굵직한 장면들을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떠한 분이신가 1장에서 나와 있고 2장에서 대표적인 것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시아에 있는 몇 가지 교회 7교회의 그 예언의 말씀들이 있고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그 이제 하늘에서 올라가 가지고 그 네 생물과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있던 그런 장면들이 있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장면 6장에서 뭐가 있었냐면 인을 떼는 그런 장면이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오늘 어제 저번 주죠? 어제라네. 지난주에 있었던 것처럼 땅에서 몇 명의 사람들이 14만 4천의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런 장면이 있었고 오늘은 반대로 어디에서? 하늘에서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하늘에서 찬송을 하는 대목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좀 어떻게 되는 건지 계시록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건지 좀 아시겠나요? 그렇게 장면 마치 영화를 찍는 것 같아요. 사도 요한이 그렇게 계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후반절에서 보시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하는 거는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14만 4천하고 다른 사람인가 같은 사람인가? 혹자들은 이것이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14만 4천과 다른 무리다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다른 무리라고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집단이 어느 집단인가 하면 그 동네도 그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여호와의 증인, 여호와의 증인들이 이 신천지가 자기들만 들어가는 그 14만 4천이 그런 사람이라 특별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혁주의 계통에 있는 우리 계통에 있는 신앙 노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14만 4천하고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하고 다른 무리다 같은 사람이다. 같은 무리로 보는 거예요. 똑같은 무리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곧 14만 4천의 사람들이 어디에 올라가 가지고 천국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14만 4천은 꼭 그 숫자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큰 무리. 그러니까 4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4절 한번 읽어보세요. 4절. 내가 임마진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예, 4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14만 4천이 9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 같은 사람, 같은 무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은 교회, 같은 공동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저는 공동체라는 말을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아요. 같은 교회, 같은 성도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만 사천의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뭐 지배하고 있는 왕 같은 제사장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 새로운 동네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십자만 사천은 어떤 사람들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뒤에 가서 살펴보면 알아요. 나머지 그 밑에 있는 능히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그 14만 4천의 지배를 받는 일반 성도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건 잘못된 해석이에요. 그런 거 아니라고, 그런 거 아니라고요. 같은 무리예요. 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찬송을 하고 있는가? 흰 옷을 입고 있어요. 흰 옷. 흰 옷은 뭔가 하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죄가 깨끗하게 씻겨진 백성들 얘기를 하는 겁니다. 흰 옷을 입고 있고 손에는 또 뭐를 들고 있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는 기쁨 또는 승리를 상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실 때에 종려나무 가지를 깔았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오실 때에 호산나의 다윗의 자손을 오시는 이여 그러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길에다가 했던 것처럼 승리, 기쁨을 상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천국에 종려나무 가지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상징적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상징적으로 표현을 한 거. 그리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늘 찬송을 부른 거예요. 어떤 찬송을 했을까요? 10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큰 소리로 일청하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예,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누구에게 있도다고요? 어린 양에게 있도다.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에는 이 구절을 가지고 CCM이라고 하는 찬송, CCM이라 복음성가라고 하는 것 중에 그런 구절도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아시나요? 한 번도 안 들어보셨어요?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는 그런, 아시나요? 저 유아실에 계신 전도사님 아셔요? 예, 아시죠? 그거예요. 그 구절이 여기서 따서한 겁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천국에서 그 수많은,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그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누구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하나님과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찬송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조그마한 소리로, 큰 소리로.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 올라가게 되면 이런 일에 반열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날이 참 기대해지는 거예요. 말 그대로 여기에서 한 얘기대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는 나의 능력, 내가 뭘 좀 해서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전적으로 누구의 은혜?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에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고, 두 번째는 누구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큰 소리로 거기에 있는 무리들이 14만 4천의 사람들, 능히 셀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만 찬양을 한 게 아니고 그 밑에 보시면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 내 장로들과 내 생물들과 이 모든 사람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막 하나님 앞에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그 말씀이 11절 12절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내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예.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들만 찬송을 한 게 아니고, 거기 보세요. 모든 천사, 그리고 또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 주위에 섰다가 모든 천사들이 다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그 보좌를 중심으로 쓰고 보좌 앞에 엎드려가지고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라고 하니까 받은편에서 뭐라고 그래요?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어떻게 저만 이렇게 신난 것 같다. 어떻게 하나님께 이 모든 천군과 천사들이 다 엎드려서 경배하고 그 모든 구원받은 택한 백성,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어린 양께 경배하는 그런 모습, 이 모습이 참 천국의 모습이에요. 영광과 모든 것이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장로가 얘기를 합니다. 13절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예, 여기서 이제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물어보는 거, 사도 요한에게 물어본 거죠. 여기서 흰옷 입은 사람들,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법합니다. 흰옷 입은 사람들이 누구인가? 라고 이제 사도 요한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가 다시 대답을 합니다.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누구의 피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 그러니까 어린 양은 누구를 상징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죄가 깨끗하게 씻음을 받은 흰옷 입은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큰 환난에서 나왔대요. 무슨 환난? 큰 환난에서 나온 사람. 이 사람들이 흰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예수 믿으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슨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 무슨 환난? 얘기하세요. 빨리 진도 나가게. 무슨 환난이 기다리고 있어요? 큰 환난이 기다리고 있어요. 큰 환난. 작은 환난도 아니요. 큰 환난.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복 받으세요. 한국의 기독교가 잘못 가고 있는 이유가 어디 있냐? 거기에 있어요. 거기. 예수 믿어서 복 받으세요. 물론 복을 받아요. 어떠한 복을 받죠?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의 백성이 되는 것, 영적인 구원의 복을 받아요. 예, 영생의 복이지. 영생의 복.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멸망치 않고 뭐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는 진정한 복이 거기 있는데 우리는 이 하늘의 복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떠한 복을 원해요? 여기 눈등이 눈으로 보이는 어디 복? 세상 복, 땅의 복을 보여한다고요. 땅의 복. 그렇게 하니까 기독교가 오늘날 힘을 발휘를 못해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질타를 받게 되고. 오늘 이 말씀에서도 보세요.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라고 했더니 장로가 대답을 하기를 어떤 환난에서 나온 사람들? 큰 환난에서 나온 사람이 큰 환난. 그러니까 예수 믿게 되면 무슨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고요? 작은 환난도 아니요. 능히 감당할 수 없는 큰 환난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작은 환난이 있어야 되겠어요? 큰 환난이 있어야 되겠어요? 네?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작은 환난이 있어야 되겠어? 큰 환난이 있어야 되겠어요? 여기서부터가 어렵죠? 여기서부터가 어려운 거야. 디모데후서 3장 10은 제 말이 아니에요. 계시록에만 그런 말이 있으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하지도 않아. 디모데후서 3장 12절 12절 예,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개정판에는 박해라고 그랬고 우리 개혁성경에는 뭘 받는다고 되어 있냐면 핍박을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핍박을. 그러니까 예수 믿고 믿는 것 같이 경건하게 잘 믿으려고 하면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핍박이 기다리고 있어요. 계시록의 말씀에서 뭐가 기다리고 있고 큰 환난이 기다리고 있어요. 아멘이신가요? 예. 이렇게 접근을 해야 돼요. 이렇게. 그러나 오늘날 현대 크리스찬들을 잘못 가르쳐 놓으니까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복 못 받으면은 예수 잘못 믿는 겁니다. 그런가요? 아니라고요. 아니라고요.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믿는 것 같이 믿으려고 하면 환란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냥 적당하게 그냥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런 식으로 믿으려고 하면 핍박 없어요. 적당하게 태엽하고 적당하게 세상하고 하나님하고 겸하여져 가지고 양다리 딱 걸치고 이럴 때는 어디로 가고? 교회 가고 또 저럴 때는 세상으로 가게 되면 핍박 없어요. 추도 예배 드리고 추모 예배 드리고 적당하게 그 뭐 어머니 앞에서 뭐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핍박 없다고요.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 뭐가 만들어지지 않냐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인격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만들어지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렇게 해야 돼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들은 잘 어떻게 복 많이 받는 것 같고 세상 가운데서 잘 되는 것 같고 나만 환난을 당한 것 같고 나만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안 된다고요?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예수 믿어서 복 받는다라고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으면 안 되게? 그치요? 예수 믿어서 복 받는다라고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병나면 안 되게? 안 그런 거예요? 맞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직장에서도 떨어지지 않아야 되고 모든 거 가는 일마다 하는 일마다 다 형통해야 되나요? 그런 거 아니라고요. 그런 성경에서는 그런 복을 약속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 믿게 되면 뭐가 기다리고 있다? 십자가가 있고 환란이 있고 핍박이 있고 박해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하신다? 도우신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되는 대로 핍박 피해가지고 예수 믿어봐야 잘 되지도 않고 어려운 일만 발생하고 나니까 적당하게 믿어야 되겠다. 타협하면서 믿어야 되겠다 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도 그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간섭하지 않아요. 냅둬버린다고요. 로마서에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해둔다고요? 냅둬버려. 네 맘대로 하라고 냅둬버린다고요. 냅둬버리는 인생은 망하는 인생이에요. 망하는 인생. 그러나 바로 믿으려고 하고 정신 차리고 믿으려고 하고 믿는 것 같이 믿으려고 하면 반드시 뭐가 찾아오냐면 어려움이 따르고 환란이 따르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마귀 노릇한다니까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믿음 가지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제 말씀이 아니라 로마서 8장 18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한 군데만 더 찾아보세요. 로마서 8장 18절. 로마서 8장 18절이요.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예. 예수 믿어서 현재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 당하는 거는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받게 될 영광과 비교할 수 있다고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양말 성도님들 적어도 이 장마철 이게 이게 우중충한 이 날씨에 수요일 저녁 이 늦은 시간에 여기까지 나와가지고 온 사람들은 그래도 믿음에 있어서 앞서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잘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좋게 이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으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만나는 거는 그건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려움이 뭔 복인가요? 그게 복이라니까요. 십자가가 있어야 뭐가 있어요? 부활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할 수 없는 그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뭐가 있었냐면 부활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다른 사람들이 몰라주고 집에 있는 남편이 괄세하고 자식들이 몰라주고 한다 할지라도 그 믿음 뒤편에 뭐가 있는가? 그 고난 뒤편에 뭐가 있나? 하나님의 위로가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축복, 천국의 상급, 이것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바라보셔야 돼요. 이것을 바라보라고 요한계시록을 썼답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희게 씻어줬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14절.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예, 어린 양의 피로 씻어가지고 깨끗한 그런 백성으로 삼아주는 은혜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앞에 있다고요. 단 조건이 있어요. 큰 환난이 있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능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요. 믿으시지요? 그런 위로가 뒤에 이제 15절에서부터 기다리고 있어요. 두 번째 대지로 와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위로가 기다리고 있답니다.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15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예, 이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는 하나님의 위로가 이제 15, 16, 17절의 말씀인데, 제가 15절, 16절, 17절의 말씀들은 보통 어디에서 많이 쓰냐면 장례 예배나 임종 예배 때에 많이 인용하는 말씀들이에요. 한번 잘 보세요. 잘 쫓아와 보세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뭐를 치셔요? 장막을 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천국에 딱 올라가게 되면 그 사람들이 밤낮 누구를 섬겨 이제? 밤낮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장막을 쳐요. 장막을 왜 칠까요? 장막을 치게 되면 그 장막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품에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품에 안아주신다. 모든 육신의 수고를 내려놓고 그 장막 가운데 들어와서 영원토록 뭐를 얻어요? 이제부터 평안과 안식과 복락을 누린다는 거예요. 마치 어미 닭이 뭐를 품에 안는 것처럼, 병아리를 품에 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넓은 품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말할 수 없는 위로의 말씀을 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 위로의 말씀이 뭔가? 16절 1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16절 17절 한번 보세요.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미라. 예, 이거는 아멘 하셔야 돼요. 글자만 읽지 말고. 그럼 다시 한번 보셔요. 그 장막을 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성도들의 장막을 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다시 어떻게 하지 않고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뭐를 씻어주셔요? 눈물을 씻어주십니다. 이 날이 있다고. 이 날이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장막을 치시고 품에 안아주시고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뭐라고? 다시는 네가 나 때문에, 나를 믿었기 때문에 굶지 않을 것이다. 나를 믿은 것 때문에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나를 믿었기 때문에 네가 해를 당하거나 아무런 그런 상함이 없을 것이다.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을 것이다. 누가 그런 말을 해주신다고요?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으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신다고요. 이런 위로의 날이 있다라고요.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 목자가 되사 우리를 어느 샘으로 인도하셔요?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흘렸던 모든 눈물들을 그때 아무개야 네가 잘했다 그러면서 그 눈의 눈물을 손으로 닦아주십니다. 이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면 그런가요? 예수 믿는 맛이 여기 때문에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이 한마디 들으려고 예수 믿는 거고, 천국 가서 아무개야 네가 나 때문에 흘린 눈물 내가 다 아노라, 이 한마디 들으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로부터 위로받으려고 하지 말고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예요. 하나님의 위로.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어요. 제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름을 불러가고 싶지만 이 동영상을 찍고 있는 관계로 이름을 부를 수 없다는 것이 조금 안타까울 따름이에요. 제 이름을 넣어서 얘기를 한다면, 재승아, 네가 나 때문에 흘린 눈물 내가 다 아노라, 이 한마디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 한마디면. 그러한 위로가 어디에 넘치냐면, 하늘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런 위로가 넘치는 곳이에요. 누구의 위로?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는 곳이 천국이랍니다. 여기에 소망을 두고 우리가 참으로 이 말할 수 없는 위로가 넘치는 그곳, 그것을 바라봐야 돼요. 고린도후서 1장 5절 한번 봅시다. 한 군데만 더 찾아보고 오늘 말씀 마칠게요.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예, 여기서도 보세요. 여기서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리스도의 뭐가?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뭘 많이 받아야 되냐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뭘 많이 받아야 돼요? 큰 환난. 고린도후서에서는 고난, 그 디모데후서에서는 핍박, 그게 기다리고 있어요. 그걸 다 지나가게 되면 누구의 위로가 넘치냐면 그리스도의 위로. 오늘 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위로, 그게 넘쳐요. 그 하나님께서 이 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 때문에 흘렸던 모든 눈물을 내가 다 안다라는 위로가 넘치는 것이 어느 나라?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기에 소망을 두고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괴로운 일을 당할 때, 육신적으로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 모든 어려움들을 누구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기도하면 능히 하나님께서 그거 다 알아주셔요. 어려움들을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 프린터 보세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프린터 보시면, 프린터 보셨어요? 요한계시록 7장 중요사항 정리해가지고 다 받으셨죠? 다 보시면은 어떻게 에어컨을 틀었는데 저는 더 젊냐? 어떻게? 자, 거기 보시면은 몇 개 되지 않으니까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주제가 뭐냐면 7장 1절에 있는 2일 후에 라고 하는 말이나 7장 9절에 있는 2일 후에 라는 말은 그 새로운 동리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6장과 시간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성경적인 해석은 뭐라고 얘기를 봐야 되냐면 장면의 전환 혹은 논리적인 순서를 된다라고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세 번째부터가 참 재밌는데, 저만 재밌을지 모르겠지만 잘 보셔요. 14만 4천을 가지고 그 동네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영적 새 이스라엘, 니꼴하고 누구라고 그랬어요? 14만 4천이 뭐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에 들어온 사람들만 그런다는 14만 4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가르치고 어느 동네라고 또 얘기를 했어요? 여호와의 증인도 자기들도, 그러니까 14만 4천만 구원을 받는 거니까 자기들도 그 부류에 들어가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그곳이 여기입니다. 그러나 14만 4천은 성경적인 해석은 뭐라고 그랬냐면 구약과 신약에서 구원받은 모든 백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는 교회, 모든 택한 백성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문자적인 의미에서 14만 4천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쪽 동네에서는 14만 4천과 다른 일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일반 백성들. 그래서 성경적인 해석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4만 4천과 같은 무리, 그러니까 14만 4천이 곧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다라고 하면 그 밑에 이제 14만 4천과 셀 수 없는 큰 무리의 관계는 어떻게 된가? 그렇다라고 하면 다른 무리라고 했으니까 14만 4천이 왕같은 제사장 지배하는 백성들이고, 그 밑에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어떤 사람이고 피지배를 받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내용은 뭐냐면 둘 다 동일한 성도들 혹은 동일한 교회라는 겁니다. 자, 제가 빵 터졌던 것이 이제 맨 마지막 거예요. 맨 마지막 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나라로부터 나온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걸 갖다가 이제 그 동네에서 뭐라고 해석을 하는가 보세요. 모든 교회와 교단에서 나와서 신천지로 온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야, 대단하죠? 예, 엄청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교회들을 떠나서 어디로 온 사람들? 신천지로 온 사람들이 모든 나라, 이렇게 한다. 기가 막히게 해석하고 있는. 그런 성경적인 해석은 뭐라 그랬냐면 모든 택한 백성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제가 이걸 하는 이유는 비교해 보라고요. 얼마나 이게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가를 보시고, 아무리 그 신천지가 교묘하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미혹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넘어가지 마시고 그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